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 나누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밤에도 함께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 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 꼽자면 아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에서 물론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마음 발견할 수 있지만,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해야 할 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자체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사건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을 직접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 주셨던 것, 우리가 인용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때때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선진들을 향해 그 약속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함께 계심을 좀 곱씹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전히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참된 본질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일하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의 떨어짐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곧 그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보잘것없는 존재나 의미들까지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다스림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배제하시고 내가 너만 내 곁에 두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신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도 너의 삶을 향하여 뜻한 바 계획이 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 담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는 많은 말씀들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삶을 향해 반석과 같이 견고함을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하심을 따라 주권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영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걸음을 주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저는 늘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함께 깊이 나누길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좀 그 은혜의 풍성함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장 본문은 우리에게 두 사람의 중심 인물 곧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분명히 중심에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정확한 대조는 1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동안 계속해서 좀 나눠왔었는데요.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이 일은 결코 갑작스럽게 생겨난 변화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좀 앞서 있는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요,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할 왕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16장을 보면 13절과 14절에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윗을 주목하게 하고 또 드러나게 했습니다.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말씀은 가는 곳,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지혜로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공적인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사한 정황에서 다른 게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 말이 한글 성경에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형통함을 경험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번역합니다. 뭐 지혜롭게 행했다, 혹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의 걸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인정받게 하여서 군대의 장으로 삼을 뿐 아니라 모두가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절 이후의 말씀은 그렇게 모두의 합당함이 여김을 받고 이제 이루어져 갈 것 같은 그의 걸음에 위협과 강압이 도사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함께 언급합니다. 바로 사울의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여인들의 노래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참고하면 여기서 천천 그리고 만만이라는 표현이 결코 서로를 비교하는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천천과 만만은 함께 쓰여서요 그저 매우 큰 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례로 보면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왼편에는 좀 덜 쓰러졌고 오른편에는 더 많이 쓰러졌고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이 엎드러졌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44편 13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매우 많은 수로 번성한다는 거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 천천과 만만은
비교를 위한 표현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함께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노래를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로 받아들이며 어찌 보면 그 둘을 함께 높이려는 그 노래를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치 그 심경에 담겨있던 다윗을 향한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그 노래를 근거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우리가 보아왔듯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우리가 앞서서 많이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모습이 오늘 또한 다시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은 악령이 힘있게 내려 다윗을 2차례나 죽이려 하였을 뿐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두려움과 질투, 어찌 보면 왕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는 다윗을 질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군대의 장으로 삼아 가까이 두었던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서 멀어지게 하였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에 참전하는 부대장의 위치로 내어 몰았습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 결정을 이렇게 봅니다. 다윗을 자신 앞에서 제거하기 위함과 동시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쓰러지게 될 것을 기대한 야비한 보직 임명,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은 순탄함보다 지금 좌천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질투하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에 의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4절은 그의 걸음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저는 이 말씀 곱씹으며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의 걸음 자체를 주목하게 하기보다 그에게 위협을 주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변화, 그리고 그가 한 일들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함을 경험하였는데 그런 그를 질투하고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를 두려워함으로 사울이 그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좋은 일, 좋은 것과 늘 함께 할 것이라 참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 마치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길 위에 서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분 아니십니다. 혹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때로 굽어도는 일을 참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약한 소년의 그 나이, 그 상황에서 맞이한 첫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골리앗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는 왕의 위협을 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마주하는 상황들만을 놓고 보자면 그의 삶의 걸음을 형통함으로 이해할 사실 어떤 판단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솔직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제 생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마주할 상황이나 걸음이 아닌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에 놓여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쉽게 빠지게 된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도 좀 잘 되면 좋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때로 위험한 생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현실은 골리앗과 같은 큰 벽에 부딪히게 될 때가 더 많으니까요. 아니 솔직하게 믿는 사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현실의 벽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없는 사람의 걸음에 대한 예측이나 이해보다 그저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어떤 한 스토리와 유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이를 근심한 애굽의 바로가 그 민족을 학대하였습니다. 그 학대는 분명히 그들의 번성을 막고 그 자손들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학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결과가 그의 생각, 그의 계획과 달랐다 말합니다.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와 유사한 은혜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사울 왕의 위협 속에 좌천되고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굽어도는 길을 지나오는지 그러한 모든 걸음이 그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걸음 또한 계속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럼에도 그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마음이 변하여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의 변화를 경험한 다윗은 여전히 변화된 상황 속에서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5절에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고요. 지금 이 사울왕의 이 좌천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도 여전히 동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며 해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기계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아도 좋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조금 소극적인 번역입니다. 뭐가 매사에 그가 뭐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려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앞서 말한 이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이 단어는 주어진 상황 속에 혹은 길에 대해서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주로 그 일에 대응하는 모습보다는 결과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일에 주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이 주로 사용되는 용례를 번영하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 형통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의 범주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앞서 서론에 나누었지만 그 말씀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도 한 번 사용됐고 8절에도 한 번 사용됐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기 사용됐습니다. 뒤에 형통이 아니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말에 우리가 앞서 본 지혜롭게 행했단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형통함을 위해서 내리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9절 말씀 앞서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함, 형통함, 그것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걸음에 약속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걸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더불어 이 형통함이 사용된 것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의 걸음 언제나 형통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 말씀 이해하기엔 오늘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는 믿음까지 담아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저 함께 하시면 형통하지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해할 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을 참고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를 결심하고 왕 앞에서 청하는 장면 중에 그가 왕에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렇게 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하였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을 이유 삼아 그의 모든 삶이 탄탄대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하며 자기 목숨을 내걸었으며 이제도 왕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며 겸손하게 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굳게 믿어야 할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요, 다윗의 이 고백,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이 고백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와 사랑과 뜻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고통 속에 눈물과 자기 마음을 쏟아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요, 그의 고백과 같이 분명히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그저 때때로 고백하고 또 때로 우리 삶에 참 맞이하게 된 좋은 결과 보고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아무래도 주된 일들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뭐 때로는 만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 느끼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 섬기는 목사로 때로 사람에게 오히려 제가 실족하게 하거나 실망을 안기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실제로 어떤 분을 만나려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고 또 지혜도 주십시오. 저의 경솔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어려움 없기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없는 듯 값싼 동의의 말들만 나누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참 기도하고 구하며 그 자리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은혜의 경험들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원한 대로 뭐 순조롭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저도 겸손한 심령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듯 조심하게 되고 또 만난 분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경험하면 사실 그런 경우 그냥 감사했고, 솔직하게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분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그 일의 의미를 그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순간에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괜찮은 줄로 여기고 편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다가 덜컥 마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교만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그 어려움을 앞두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을 이제 어루만져 좋게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막 순간 바꾸시고 다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도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순간 그렇게 바꾸셔서 저만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하는 중에, 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도 겸손하게 돌아볼 줄 아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겠고, 그분을 통해서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요 물론 우리를 위해 모든 상황 바꾸시는 것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란 그렇게 기계적으로 내가 기도하였더니 일이 순탄하게 되었다, 입력하니 출력이 되는 그런 작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깊은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또 왕의 위협이, 아니 우리 삶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도무지 나아질 걸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실 그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삶에 또다시 사울왕의 질투와 두려움으로 인한 위협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였고 그 믿음과 겸손으로 모든 일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리고 다윗이 마주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을 향해 형통함과 평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향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우리 걸음을 곧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로 매 순간 그와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정말로 풍성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곧게 하시다, 혹은 감독하시다, 안내하시다, 예비하시다, 모든 말들이요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곧게 하십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 걸음 정말로 주께 맡기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